부처님은 이제 우리들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중생이었는데 중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중도. 가운데 길을 깨달았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는 중도를 사랑이라고 하고 공자는 중용이라고 합니다. 공자는 중용은 이제 가운데서 떳떳하게 잘 써진다고 말이고 예수교는 그쪽에는 한문이었기 때문에 사랑인데 사랑이라는 그 내용이 치우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성내지 않으며 어리석지 않으며 뭐 탐하지 않으며 그런 거거든요. 지혜로우며 지나치지 않는 거. 그걸 이제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정이 들어있는 사랑이 아니고 이제 그 사람 안에 있는 신성, 불성, 인간성, 성품의 성질을 이제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뭐 성내지 않는다 그런 말은 진심이고 불교로는 또 어리석지 않다는 말은 치심이고 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탐심이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중도는 이제 탐진치 삼독이 끊어져 버려야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저 사람한테는 이제 중도가 있는데 중심으로 나타나죠. 중심. 가운데 자리다. 마음이 가운데가 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불교가 가까운 거고 살아있는 사람과 관계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불교를 배우다 보면은 따로 배워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한테 있는 것을 성인들 말한 거고 우리는 사람한테 있는 것을 무시하고 배워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중심을 잡아라 그러랍니까? 몸도 중심을 어기면 부서져 버리고 사람 몸에는 허리가 중심인데 허리 조금만 삐끼다면 온몸이 안 서져요. 우리가 많이 지금 수련하고 있는 혈기도도 허리를 푸는 운동에도 중을 장애한 것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병도 안 나고. 그런데 이제 중을 어겨보면은 노래하는 것이든지 돈 버는 것이든지 학문하는 것 어디서든지 삐뚤어지게 나와요. 무술한 데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을 만났을 때 모든 능력이 살아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석가는 깨닫고 나서 우리한테 불성의 성질을 설명한 거죠. 요새 이제 뭐 하도 사회가 밝아가지고 애들 노래한 데를 보니까 11살 먹은 애들이 노래를 잘해요. 왜 잘한가 그랬더니 악보도 모르고 그냥 익혀갖고 막 해본 거예요. 그냥 아주 잘하는 사람 성인을 넘어서기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대구에 어떤 한 사람 보니까 송혜 씨가 한 서너 번을 한 것 같아. 어릴 때 청년 때 커서 근데 커갈수록 애가 중심을 벗어나요. 그러니까 노래가 이상하고 조작스럽고 그러고 어릴 때는 아주 신동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신동이라는 것은 그 신성에서 나온 장애된 것이 없는 것을 발휘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잘 나왔는데 크면서 이제 익혀가면서 그 신의 성기를 얻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부처의 성기를 얻어지는 거, 값어지가 가려진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깨닫는 성품이 불성인데 성품이 이제 물들어가는 거죠. 얻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커서 보니까 이제 조작스럽고 되지도 않고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 아니면 많은 사람이 어린애들이 하니까 열광하고 이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어린애들은 장애된 것이 없고 우리는 쓸데없는 것을 많이 익혀서 장애된 것이 많고 똑같이 어린애한테 듣는데 장애되어 있고 어린애는 장애가 없고 장애가 없을 때 익히니까 그냥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보도 모르는데 그냥 막 다 해보고 빨리빨리 해보고 어른 쫄로 가게 해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그 불교가 있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깨닫게 되면은 법문을 부처님 경전에만 듣는 게 아니고 뭐든 보고 듣는 거 삼남만상의 모든 걸 법문으로 들어요. 근데 중생은 깨닫는 사람 말을 믿어갖고 그래가지고 깨달아서 보면 중생도 바깥에서 그렇게 사방도 법문을 듣는데 그러면 이제 그 어린애처럼 능력이 있는데 가려보면은 가려불고 나서 무슨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장애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지금 수행이거든요. 그 이제 그 수행인데 이제 중이란 말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마음도 중이고 몸도 중이고 뭐 사물도 중인데 이제 이 죽기만 하더라도 가운데를 딱 받치면 발라는 잡히지 않습니까? 중에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하면 자빠져 버려요. 또 요놈 이렇게 하면 자빠져 버린다. 중심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까? 사람도 중심을 잃어보면은 너무 감정적이든지 이성적이든지 너무 열심히 하든지 그냥 잃어본 거지요. 중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내가 지나가 본 거죠. 쭉 지나가 보니까 부처를 지나가 본 거예요. 부처를 본고 살면서 부처를 등져본다. 그게 이제 바로 아니겠어요? 부처는 그걸 갖다 깨달아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또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깨달아 본 거예요. 중을 깨닫는 거예요. 중을 깨닫으니까 이제 악이 된 그 어두움을 밝게 쓰니까 악한 것이 좋게 써지고 또 선해갖고 지나치게 잘한 것을 중을 벗어나니까 비용이 오니까 깨달아서 또 중을 지키는 거고 그래갖고 이제 중도법이라고 합니다. 중도법인데 중도에서 나온 것이 8정도인데 8정도는 이제 바로 보고 바로 일하고 바로 생각하고 뭐 바로 노력하고 바로 정진하고 이제 그런 8가지를 말하거든요. 바로 장애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어린애들은 보니까 아주 뭐 어른들이 환호를 해요. 환호를 하면서 보니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어른들은 똑같이 중을 타고났는데 그 방면으로 이제 안 터지고 어린애들은 그 방면 터졌고 그러니까 터진 데를 가보니까 어린한테 있는 중이나 어린한테 있는 중도가 같단 말이에요. 부처한테 있는 중도나 우리한테 있는 중도나 이 사물에서 보는 중도나 몸이 삐뚤어졌을 때 비행이 올 때 중도나 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중을 말하면 다 환호를 하고 어린애들이 하는데 어른들이 그걸 보고 막 환호한 것은 내가 잊어본 고향을 만났다 이제 표현하면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벗어났다가 벗어나지 않는 애들 그러니까 반갑다. 근데 그 애기가 커보니까 애기도 중을 벗어나서 이제 어린애처럼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하게 불교가 증명이 되죠.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불교를 보는 거죠. 야, 저가 법문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중이라는 것이 몸인데, 이제 몸이, 몸 안에가 중이 있는데, 중의 성기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또, 어떤 것에 머물지 않는다. 머무르면은 중이 벗어나니까, 그러면서 그 양종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8정도가 나와요. 그 노래도 나오고, 뭐, 일로도 나오고, 뭐, 분야마다 나와. 분야마다 잘하는데, 그걸 지나쳐 본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험도, 속가에서 전혀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안 배웠고, 이제 한의도 모르고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지금 보면 아픈 데가 없어요. 아픈 데가 없는데, 중을 벗어불고, 내 마음을 등져불고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혼란이 와서 저렇게 했으면 쓰겠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다 만나고 살아도 안 되고 그래서 하기는 해야겠는데 안 돼. 그래서 그냥 막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면서 그때 한의를 요새 교육받는 한의를 전혀 안 믿지 않습니까? 원양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소아마비 아저씨인데 제중한의라고 써졌어요. 그냥 어루수하고 그래서 이제 갔더니 한의 한 사람은 한문을 하기 때문에 스님들을 좋게 생각 일반을 가서 딱딱딱 하더니 맥잡고 하더니 이제 약을 주어요. 지금 보면은 기운이 중심을 잃어가지고 상기병 비슷한 그런 병 같은 내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병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고 안 되니까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스님들이 다 그런 문제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가서 이제 단식을 일주일간 해서 한 8명이 모여서 단식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맑아지는 거예요. 맑아져갖고 이제 이렇게 안 해야겠다. 이제 안 해갖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중을 잃어본 것이죠. 그래서 제중한의원을 갔는데 아저씨가 탁탁 해갖고 이제 약을 한 잔 지어주고
그때 나는 소양이니 뭐 그런 것도 몰랐는데 그때 배웠어요. 그럼 가지고 이제 송강사로 갔어. 화엄전에 가서 이제 끓여 먹었는데 한 3일 되니까 가슴이 시원하면서 머리가 그냥 확 밝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이 뭔 이런 일이 있는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깜짝 놀라겠네. 이제 그렇게 되니까 밤중에 이제 그 12시에 전화를 해서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그러니까 어찌게 돼서 우리 성기는 그럼 빠는 양이거든요. 막 그쪽으로 가서 그것도 뭐 한의도 열심히도 안 하고 그 을류문고에 보면은 그 시리즈로 나오는 뭐 1, 2, 3, 4 조그만 책이 있어요. 그 문고판에가 이제 그 사상 한의학이 그 체질의학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다로 막 봤더니 봤는데 어느 날인 거 보다가 쨍 하고 그 머리에 전기통이 이렇게 쫙 그냥 벌러지더라니까. 전혀 뭐 그런 공부하는 사람 아닌데. 그러고서 이렇게 가만히 사람을 보니까 버스 타면 아, 저 사람은 소양이다. 그렇게 나와본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잠복된 것이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미치는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약 책을 사다가 한 6개월을 내 생각에는 판 것 같아요. 그 약 시험해보고. 충무 영화사에서 이제 했는데 우리 사송님이 그 주지를 해서 방안 나갔다고 했는데 거기서 일꾼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저 텔레비전 태음인이다. 그렇게 약을 주니까 팍 맞아본 거예요. 그 약 먹고 나서 짜여 본 게, 아, 태풍이 불다 바람이 파도가 잔잔한 파도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런 식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한 50명을 해줬어요. 그러고서 이제 공부에 참선한테 장애되니까 안 해버렸는데, 안 해보고 놔줘버렸어. 놔줘버렸는데, 그 한 번 그 터득해 놓으니까 속에서 흘러간 게 아니라 자꾸 그게 벌러지고 늘러지더라고요. 속에서 벌러져.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그러고서 전국의 명의라는 사람은 다 찾아다니면서 한번 시험을 해본 거예요. 당신은, 나도 당신을 보고 당신 나를 보고 한번 해봅시다. 내가 더 빤데도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계를 놔버렸어요. 근데 한번 그 터득해 놓으니까 근데 그 터득한 것이 뭐냐면은 중을 그 한의에 하는 중을 터득한 것이요. 중만 그쪽 방향으로. 그래서 그 지나치니까 우리 불교를 공부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놔버린단 말이에요. 지나치다마는 공자가 말한 대로 공자는 중lum이란 말 하지 않습니까?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지나치게 해보니까 그 장애되니까 놔본 거지. 놔버렸죠. 놔버렸는데 이제 한 번 터득하면 계속해서 저절로 속에서 이거지더라고요. 그래서 놔줬어 그냥. 근데 역사가 그러는데 그러고 이제 참선만 했죠. 그 참선을 하고서 이제 자리 잡히니까 그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서 인자는 어떤 것은 내가 치우치지 않은 게 되구나. 거기서부터 공부가 되는 거죠. 그 공부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화두, 참선,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마음을 딱 경험하니까 지나친 것을 바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성격도 보게 되고 성격을 고치려고 해서 고쳐진 게 아니라 성격이 내 중심을 벗어났다를 봐야 고쳐지지 절대로 이런 성격을 없애야겠다. 절대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내 성격이 생명의 바탕을 어떻게 벗어나는가 그걸 보니까 이제 성격을 안 부리게 되죠. 그럼 객기가 나옵니다. 사람이랑. 누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죽더라고요. 나중에. 힘 좋은 사람도 힘을 잘못 써서 일찍 죽은 사람 많이 봤어요. 또 무술을 많이 한 사람도 봤는데 결국에는 남에 올라간 원숭이는 나무에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래갖고 죽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중을 경험한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한의를 일으켰는데 자꾸 넓어지고 그래서 한의를 일으킨 덕분에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중용대학 서경 같은 사서상경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가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즘 이렇게 보니까 아까쯤 애들이 미스터 추루신가 미스 추루신가 나온 데 보면 어린애들이 이제 7살, 8살, 10살 먹는데 아주 생명력 있게 잘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깜짝깜짝 놀래. 근데 깜짝 놀라는 어른이나 또 잘하는 애들이나 보면은 어른한테 있는 불성이나 어린애한테 있는 불성이나 같아요.
그런데 그 애들은 그 지나친 것이 장애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고, 우리들은 타고났는데 지나쳐갖고 이제 엉뚱하게 떨어지는 것이죠. 떨어져가지고 이 고향을 보니까, 애들 통해서 나를 보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환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문을 때는 우리는 그렇게 않지 않습니까? 그걸 타고났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불교하고 무슨 관계 있는가 보니까 그대로 불교의 업식을 말하는 거예요, 업식. 가려져서 우리가 이제 본래 눈을 타고나는데 업식을 가려보면 어둡고, 뒤에 이제 그 너무 부러워하고 그 환호하지, 내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음악아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의학도 이렇게 하니까 자꾸 밝아져야지 그 방향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험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애들 노래하는 거 보고 똑같아요. 사람 속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은 벗어나가지고, 중을 벗어난다 오래돼가지고, 사람한테 중을 애들이 장애 없이 나온 노래를 들어보니까 자기 소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환호를 하고 이제 애들이 굉장히 크죠. 근데 바로 그런 것을 대구에 어떤 애기한 나가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니 이제 한 서너 번을 송해가 인터뷰하고 26살인가 4살까지 하나 보니까 완전히 달라본 거예요, 노래가. 달라보여 송해도 인정을 안 하려고. 그건 뭐냐면 어릴 때 것이 가려졌다는 얘기가 있네요. 가려지니까 전문 가수가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어릴 때 그럴 때 언제 가를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절에 와서 보니까 절에 스님들도 절에 와서 이런 말이 또 있거든요. 저 사람은 잠자다 만져봐도 중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절생활을 싹 이렇게 꼭 하라간데 막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짝짝짝 잘하고 아주 어른 잘 모시고 불법적이고 정말 신심이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릴 때 도를 깨쳐보면은 어리고 나이 먹고 상관없이 장애를 안 받는데, 도를 몇 개 치고 어려지게 해놓으니까 나이 들어서 이제 40, 50이 되고 60이 되니까 이제 그 몸에서 붙어 있는 그런 그 깨침이 없기 때문에 몸에 붙어 있는 업이 있지 않습니까? 업색이 작용을 하니까, 그것도 사람이니까 이제 돈도 있고 뭐 자리도 안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 사람도 따르다 보니까 이제 어린 그 여자 얘기를 하나 이제 그 가까이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 사람 같으면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그랬다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스님은 어릴 때 들어와서 전혀 그걸 모르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새롭거든. 새롭다 보니까 빠져 들어가고 못 나와본 거예요. 못 나와보면서 몸이 약해지면 못 일어나고, 또 철저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 옆에 있던 애기가 돈도 어떻게 그때 돈으로 매덕을 갖고 도망가버리고 몸은 나가버렸고, 그래갖고 아주 좋은 스님이고 해외 가서 내가 가장 내 책에도 나온 스님인데, 그 여경을 내가 많이 받았는데 저를 아주 좋아하고 데리고 다니는 그 선배들인데, 그런데 이제 듣는 소문에 보면은 그래갖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 스님을 보면서 왜 그랬는가 그렇게 이제 짐작을 했는데, 아까 지금 말한 대로 그런 거예요. 중을 벗어나서 그 살고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학문을 하고 항상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고 또 뭐 바이올린 잘 친 사람 누구죠? 유진박 같은 사람도 그 방면을 아주 또한데 돈 관리를 못 해갖고, 돈 관리한 사람이 이제 사고 나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 기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진박은 바이올린 중에 잘하지만 중이 없는 거예요, 중. 유진박이 그래서 바이올린 잘하니까 돈도 생기고 했는데, 매니저가 관리를 했는데 중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대로 그 법문이었으니까 부처님 중도법이 불교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의를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봐가니까 이재마 씨가 이제 그 사람이 뭐 벼슬 했어요. 진해 가서 저쪽 가서 이제 그 사람 현감인가 뭐를 했는데, 그 사람은 그게 취해가지고 나 때문에 그냥 가서 약초캐로 댕겨 공부만, 자기가 병이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터득한 게 사상한약인데, 그 공부를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내가 수행하려고 했는데
거의 딱 돼. 그래서 이제 서양에 가서 그걸, 서양에 가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병이 없어서 상기 오르고 막 기운이 불안정하니까 중을 잃어버리니까 문제가 있듯이 서양에는 서양들은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보기보다 훨씬 문제가 많습니다. 3, 40 되면은 활발한데 3, 40 넘으면 거의 문제가 있고 그 노인들은 노인들부터 가다보고 내켜놓고 그러니까 겉보기만 화려하지 속이가 모두 그런 병들 있더라고요. 병든 사이에서 제가 이 사상 한약을 하니까 굉장히 빛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 사람 깜짝깜짝 놀래 이런 거 있냐. 그래갖고 동쪽에 있는 여자 서양 닥터하고 우리 사는데 서쪽인데 그 서쪽에 있는 유대인 출신인데 닥터하고 이제 왔어. 와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살이 쭉쭉 빠고 거의 뭐 우리 절 앞에 벤스가 항상 그 사람들 데려가더라고. 그러고 이제 그 사람들이 환자를 볼 때 나한테 일단 보내가지고 체질 구별해가지고 음식을 먹고 보면 그 사람이 고치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저절로 또 의사들이 소개하니까 더 안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그 사람을 많이 맡게 돼요. 그래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처음에는 돈을 조금 받았는데 인기가 올라가니 처음에는 30불 받다 3만원 받다가 나중에 4만원 6만원 8만원 12만원 나중에 225만원 받아오더라고요. 상당히는데 25만원 너무 많고 일반 의사들이 가면 8만원 받는데 오늘 25만원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사들이 보니까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막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경험하다 보니까 한의도 터득돼가고 그리고 뭐 깜짝깜짝 놀래요. 여기서 제가 안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이런 거 하면 소삽스럽고 그래갖고 정법이 안 들어가서 안 해버리고 하는데 거기서는 그런 거 없고 오히려 더 신비하게 생각하고 그냥 참선도 믿어보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안 해. 이거는 저 사람은 약쟁이다 뭐 치료하나 그렇게 봐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러기 전에도 안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랬어요. 그래갖고 동쪽 서쪽으로 다니면서 엄청나게 해서 그 서양의 의사한다가 나는 이제 저 스님은 노벨상 받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의사들이 이렇게 따르고 그랬어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이제 돈이 생기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밑에 사람들이 돈을 관리하면서 개인풀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참선 가르치려고 한 것이지 돈 버는 목적도 아니고 사람 치료하려는 목적도 아니어서 딱딱 끊어버렸죠. 끊어버려서 이제 시애틀하고 샌프란시스코 이제 워싱턴 스테이트하고 이제 캘리포니아하고 두 군데가 절 있었는데 그런 걸 팔아가지고 돌아보고 이제 거기 애들한테는 그냥 먹고 살려면 줘불고 돌아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런 건물을 사고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왜 서울에 가서 살고 있으면서 일하고 있지 돌아보니까 이제 클 때 절에서 우연히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열린 것 같아요. 그 열린 것이나 노래하는 애들이 그 열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의식이란 거지. 근데 열리는데 그쪽만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처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나치 만족했기 때문에 안 했죠. 안 했는데 안 하니까 그것이 이제 고르게 중용에 맞게 발달하니까 이제 공부에 방해 안 되면서 이 오행을 터득하게 되더라고요. 오행을 터득하다 보니까 이제 오덕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인후의 지신이 오덕이 있는데 오덕과 음양. 그래가지고 음양인데 음양은 이제 상대적인 거거든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다.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상대를 말하면.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닌 것을 공부하니까 그 중도가 있다니까 부처님이 계신 거예요. 부처님을 깨달아 나오신 분이요. 그래가지고 음양, 오덕 싹 부처님을 이루어가지고 경전을 말씀하시는 이제 8만 대장경. 그 대장경에 바로 팔정도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생활에 나오는데 너무너무 실감나서 그 노래 하는 거 보면서 아 저렇구나. 막 증명이 되는 거예요. 불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경전에 배워가지고 막 경전으로 살라고 하고 억지로 믿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절대 그런 하고 우리한테 있는 중을 말하는 거예요. 중을 말하는데 이제 너무 밥을 많이 먹어도 중을 어긋나는 거. 너무 배고파도 어긋나는 거. 운동을 너무 많이 해도 어긋나는 거. 안 해도 어긋나는 거. 무엇이든지 성격을 지나치면 어긋나요. 그럼 몸의 병이 오고 정신의 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속에 부처가 있는데 부처를 등지게 되기 때문에 업이 되겠죠. 업이 돼서 어두워지면은 나이 들면서 캄캄한 사람이 되고 부처를 보듬고 부처를 덮어놓고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고 어린애들은 거의 적은 거예요. 적은 때는 하면 한 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린애들이 음악 교육을 받는 줄 알았거든요. 전혀 안 받더라고요. 그냥 듣고 해보라요. 듣고 해보라. 그 악보도 모르고 그냥 해보라. 그런데 정확하게 되었어요. 그걸 보면 이제 불교가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장애가 가는 것이 없다. 우리는 장애가 많다. 장애 많아가지고 이제 그 어릴 때 마음을 어린애들이 표현해 주니까 내 대신 표현해 주니까 환호하면서 좋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른들은 안 되거든요. 아까 아침에 대구 있던 애기가 선화본을 한 대 보니까 어릴 때 청년 때 아주 컸을 때 틀려요. 지 조작이 들어가더라고. 우리가 봐도 조작이 들어간 게 송해인가 그 사람도 아니다 하고 이렇게 물론. 근데 그걸 보면 불교가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벗어나 있었어요. 벗어난 것을 이수 같은 사람은 이제 그 성경은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에덴의 동산에 본래 살았는데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 에덴의 동산에 낯선 거예요. 그리고 에덴의 동산 오면 옛날에 날던 고향이기 때문에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노래 잘하면 좋아하고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교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불교에서는 업이 두껍다, 뭐 업장이 두껍다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참여하고 뉘우치는데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데 벗어난 것을 돌이키니까 돌아가는 거고 이제 벗어난 것을 안 벗어나고 장애 없으면 뭐 익히면 노래를 하면 노래 잘하고 바이올은 바이올하고 다른 것도 빨리 알아본단 말이에요. 벗어나가지고 하려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불교도 전혀 지금도 부처 성품이 안 떠났는데 내가 이제 살면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벗어나 있다고 여러분이 믿고 그 다음에 벗어나 있지만 나를 안 떠났다. 그러면 나를 안 떠났다 그 믿음이 커지면은 벗어난 것이 힘을 잃어버려요. 벗어난 것이 껍데기로 익혔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린다고. 벗어난 것은 뭐냐면은 안니 비설 신이 보고 듣는 것이 해가지고 바깥으로 나와 익혀진 손뭉티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걸어다니고 안고 서고 하는데 안 떠나면 부처를 안 떠나기 때문에 그거 있다. 그걸 믿어보면은 멸해져 본다고 말이에요. 멸업장기는 무너져 본다고. 멸해져 보면 이제 나이 먹어도 지혜가 나오면서 이제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것도 터득되어 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애들 노래한 거 보면서 나는 그쪽으로 이제 열렸는데 내가 영리해서 열린 게 아니라 이래서 그럴 거구나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이 평범하면서 이제 공부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 오장에 있는 걸 인외지신이라고 하고 그 도를 치우치지 않으면 그 중용이 나오고 그것도 석가는 중도라고 하고 예수는 사랑이라고 하고 표본만 다르지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걸 벗어났다고 알고 내가 이런 존재인데 벗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중도를 깨닫는 공부다. 중도는 뭐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내 성격에도 붙들리지 않고 몸에도 붙들리지 않고 마음에도 붙들리지 않는다. 어떠한 것에도 깨달음에도 안 머문다 그 말이에요. 깨달음에도 안 머문다. 깨달았다고 하면 깨달음은 멀기 때문에 알아니 알아야는 알아야 아니다. 머물러 본 즉 중을 벗어난다.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달아 보면은 어떠한 것이 일어나도 안 머물러 하기 때문에 살아난다.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업식이 발라지면서 팔정도로 나온다.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부처님 법에 맞고 생활에서 도가 된다. 그게 우리가 이제 참선을 오래 했는데 그것을 안 믿고 이렇게 화두를 들기 때문에 화두는 바로 우리한테는 중도의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두가 일반적으로 조주 무자란 말을 많이 하고 이목구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문헌에서 들었고 해갖고 사람들이 실패를 해요. 그래서 그 조주 무 그러면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성의 성질은 중생의 말을 듣지 않고요. 중생이 거기서 의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있느냐 없느냐 있다고 한 것도 중생 생각이고 없다고 한 것도 중생 생각이다. 그래서 그 무는 우리 중생이 있다고 해서 있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은 조주심 깨달았는데 중생은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있다 없다 그렇게 해야만이 관심을 줘요. 그렇게 해야만이 뭐 공부된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중생 쪽에서 계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일체중생이 계에 불성을 하겠고 또 계가 웃고 꼴을 치고 그 불성의 성질이거든. 형상을 통해서 나타나고 없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는 불성이란 말을 배워가지고 하기 때문에 불성을 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조주한테 와서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으니까 무했단 말이야. 그래놓고는 이제 뒤에 후학들이 조주문은 있는 무도 아니고 없는 무도 아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몽산법을 강의했는데 그런 말이 모두 그런 말이거든요. 몽산 선생님이 그 무자를 잘 가르쳐놨어요. 있는 무도 아니고 없는 무도 아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내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그렇게 한 생각을 봐서 이거 중생심이나 그렇게 돌아봐야지 있는 무도 아니고 그러면 억지로 의심하면 안 된다. 그것은 이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정의 성경은 있는 무도 아니고 없는 무도 아니다. 또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육조스님은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도 생각하지 그 말이 양쪽 벗어난 거거든요. 그게 중이란 말이에요. 그걸 중력으로 나온 거, 사랑으로 나온 거, 부처님은 이제 중도로 나온 거. 우리는 몸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어두움으로 가려본 뒤로 어두움으로 나타나갔죠. 또 몸의 병으로 나타나갔죠. 그게 이제 중의 성질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있는 무도 없는 무도 아니다. 그 말은 우리가 있다 없다가 관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변해서 가까이 가는 것이지 나를 안 변화시키고 안 변해진 상태에서 그 물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 거기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해갖고 거기 가는 것인데 변화가 뭐냐면 무상이거든요. 모든 존재한 것은 변하고 있다. 해가 떴다가 진다. 또 오늘 음력 초하루 날인데 초하루가 하루 지나면 이틀이 되고 내년이 온다. 변하고 찰나찰나를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성질을 갖다가 그런데 안 머문 것도 무라고 해요. 그럼 무다. 그런데 있거든. 그래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서양 사람은 신이라고 하고 신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탐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다 그 말이에요. 중독을 받은 말이에요. 거기서 하는 것이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중생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몸을 통해서 피워내고 음악을 통해서 노래가 나오고 한의학을 통해서 그 몸의 원리를 알고 난다고 나와요. 이제 그런 성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세상에서는 음악대학을 가고 뭐 약학대학을 가서 배우지 않습니까? 배워가지고 뭐 어찌게 하다가 뭐 나누수 듣고 안 나누수 거의 안 맞아요. 그거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요새 신문 같은 데 보면은 막 약성전한 사람이 많고 의사도 나오고 하는데 다 그런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걸 믿어요? 중을 벗어난 생각, 저것도 어떻게 알 것이요? 여러 가지 경험해갖고 뭐 콘사이스 보고 영어 단어하라고 문장 만드는데 그런 식이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이 경험을 하다 보면 조금은 안 돼가 있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나 같은 사람은 그런 뭐 한의학도 안 되겠는데 그냥 딱 그 원리를 터득했어요. 터득하고 이제 서양에서 그런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불교와 무슨 관계 있냐 딱 그걸 봐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몸이 중을 벗어나면 공부하는데 굉장히 장애되구나. 그래서 몸 다루는 법을 굉장히 저는 관심 줘가지고 한의학도 하고 그래갖고 이제 신선도에서는 몸 다루는 걸 전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올해 장생이니까 신선도에서는 그 몸 다루는 법, 또 불교에서는 해탈법, 나하고 죽는 그 무상심신민멸법, 해탈법을 주제로 나가고 신도들의 몸을 가지고 오래 살면서 중을 의지해서 표현한 거고, 또 공자 유교는 그 인륜 철학, 뭐 정치도 하고 사회 관습, 뭐 도덕 그런 거 해가지고 나온 거, 이 울선이 한나거든요. 한나인데 그 들어가면은 바로 중을 말하는 거예요. 중용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이제 중도를 말한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이다. 몸인데
내가 참선을 해보니까 이 몸으로는 이거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겠습니까? 타고날 때 성격들이 있고 이제 그런데 거의 본이니까 이제 국선도를 하게 됐었죠. 신선들이 하는 것다가. 근데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은 이제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모르는데 저는 해갈수록 어떻게 산중에 이런 신선들이 있어가지고 국선도라든가 혈기도를 이렇게 전해왔나 그건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나도 아주 고마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 요가니 무엇이니 뭐 별거 다 해도 좀 말아보러 갔는데 국선도라 이런 건 너무너무 이 체계적이고 몸에 아주 딱 중심을 잡아주는 걸 딱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제 국선도를 해가지고 하니까 참말로 뭐 혈기도하고 비슷한데 좀 법만 다르지. 그러니까 국선도가 양적이라고 하면은 혈기도는 음적이고 수행법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남방불교가 뭐 비파사나 그러면 하고 북방부는 참선하면 대승불가니까 뭐 그런 것 같아. 그리고 혈기도는 똑같은 신선한테 나온 것인데 방법이 간단하고 국선도는 아주 동작이 365동작이 있어요. 하나 조절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오래오래 가니까 아프지는 않고 조금씩 변하면 그러지만 아프면 돼가고 기가 차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한 번에 막 내 몸을 바꿔보니까 골반이 펴고 굉장히 아프고 막 변한 것 같아. 적극적이고. 이런 것을 하면서 옛날에 국선도 한 거 떠오르면서 이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면서 옛날에 제가 처음 이거 할 때 이제 이 몸은 안 되겠다. 그래갖고 스승한테 물어서 이제 쉬었는데 이걸 하고서 딱 와서 보니까 이제 혈기도를 하는 거 탁 그냥 이것이다고 또 오더라고요. 허리프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허리프 운동을 하는데 지금도 엄청나게 골반에가 지금 골반 뼈가 뜯어 고쳐지라고 막 그래요. 고쳐진 것이 뒤로 오행을 공부해 보니까 사람이 타고날 때 뱃속에서 막 나와서 응애하고 올 때 그 탯줄에서는 어머님의 탯줄에서 숨쉬고 어머님의 젖을 먹고 영원 살았어요. 그런데 자궁에서 나오자마자 탯줄을 딱 끊어보면은 그때 탯줄로 이렇게 숨을 쉬고 그랬는데 끊어버리면서 코로 이제 숨이 올라오는 거예요. 딱 끊어보면 그때는 인디펜던트, 독립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첫 숨이 요새 오늘같이 태어난 사람은 이렇게 구름도 약간 끼고 햇빛도 있고 춥고 밖에 나가면 춥잖아요. 춥고 겨울이고 또 낙엽이 저그럽고 쌀쌀하고 이런 기운을 처음에 딱 들어 마시면 들어간 거예요. 그 들어갔는데 여기가 습도도 있고 뭐 햇빛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사람한테 햇빛은 심장에 속하고 습도는 저 콩팥 물에 속하고 또 움직이고 그 바람 기운은 간에 속하고 또 흙은 가라앉으면서 비장에 속하고 폐에는 뼈 같은 거, 이빨 같은 거 깜깜하는 것, 흙 속에는 바위 같은 것, 금 같은 거 그런 건 이제 금에 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 오장육부에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그 기운이 사람한테 빡 들어가 본 거예요. 들어가지고 오늘같이로 이제 이런 데 태어난 사람은 이제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콩팥 쪽으로 기운이 많이 더 자리를 잡고 그리고 바람이 안 불면 좀 목기운이 좋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주 형성을 계약을 그 주역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역도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요거에 풀리니까 사사삭 돌아가 본 거예요. 뭐 근본을 알아보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 이제 불교에서는 4대로 이 몸을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지, 수, 하풍 그래요. 땅 기운하고 움직이는 바람 기운하고 수, 물 기운하고 화는 이렇게 몸을 만지고 따뜻한 기운, 불 기운이나 심장. 화는 심장 기운이거든요. 수는 콩팥 기운이고 콩팥은 밑에가 있고 이제 화는 오기가 있는데 그것이 음양이 되어가지고 불은 밑으로 내려가고 물은 위로 올라가요. 근데 물 성질 자체는 밑으로 내리는 성질밖에 없는 거예요. 불 성질 자체는 위로 올라간 성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물을 만나면 불이 저절로 물 쪽으로 가고 또 물은 밑으로 내리는 성질밖에 없는데 불을 만나면 위로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태양이 저수지에 물을 비치면은 물이 밑으로 내려는 성인데 수증기로 변하지 않습니까? 수증기라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 구름이 돼갖고 가슴과 머리를 시원하게 싹 뒤로 떨어지거든요. 그럼 만물이 먹고 커요. 물은 절대로 밑으로 내려간 것인데 태양을 만나야만이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서 구름이 돼갖고 높은 산에다 뒤로 뿌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변하고 있죠. 그 변하는 거 갖다가 이제 주역이라고 그래요. 두루두루 머물지 않고 변한다. 그것도 무상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지수, 합풍, 사도는 뭐인 거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데 그래도 조금 들어보는 자기를 말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터득이 되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격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성격이. 그럼 물이 너무 많은 사람은 침침하고 우문을 활발하지 않고 말 잘 안 하고 불이 많은 사람은 급해가지고 팍 이렇게 해보고 너무 급하면 병나니까 속에 이제 물이 쫙 조절해서 딱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폐가 많은 사람 너무 강하고 이제 그런 것이 딱 나오더라고. 인외의 지식이 나오본단 말이야.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누구든지 도가 있는데 그런 것이 좀 지나친 것이 내 도를 덩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양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혈기도 닦는 거는 혈기도도 이제 그 구멍열자거든요. 저도 그 월에서 살았을 때 만났는데 저는 혈기도가 피열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구멍열자더라고요. 구멍열자, 구멍을 기분이 흐르면 구멍을 열려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 다시 이제 그걸 봤는데 보니까 이제 운동을 보면 우리가 운동을 보면 지금 옆으로 굽었다 앞으로 굽었다 뒤로 굽었다 이렇게 쫙 가지고 풀어줘야 하니까 풀어주는데 이 몸이 오장육부로 이루어져 딱 붙어 있는데 그게 몇 개 있단 말이야. 풀어주니까 열리니까 속에 있는 부처가 살아나는 기운을 만들어준 거지. 법당을 만들어준 거고. 근데 우리는 이제 먹고 살고 성격 같은 거 써가지고 가려보기 때문에 가만히 이제 구름 속에 있는 거다. 그러다 성격도 고르지 않기 때문에 중도를 벗어나 있고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기도를 했더니 이제 그게 살아나면서 막 그 방광이니 골반인데 아파요. 아프면서 풀렸다가 열리면서 이제 힘이 차고 그래. 야,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 선조들이 삼중에서 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안 해주면 우리가 배워도 못해요. 어디 산에 신선 숨어 산 사람한테 배울 수 있겠습니까? 시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산에 있는 것이 나와서 우리한테까지 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귀하지 그러니까. 저는 행할수록 그런 걸 떠오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인들이 깨닫는 도가 여가 있는 것이 멀리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 터득돼 가더라고요. 터득돼 가면서 굉장히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고마운 생각이 드니까 어저께도 아파서 좀 안 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다 보니까 몸에서 그냥 고마운 생각이 들다는 것 같다. 그냥 다 해보게 되더라고요. 안 해야겠어. 이 몸을 오늘 하루 쉬어야겠다 그러는데 몸에서 좋은 걸 경험하고 좋아진 걸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배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조들이 어떻게 이게 했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와서 했는데 지금까지 해보니까 내 생각에는 국선도는 청산거사 가지고 내려왔고 혈기도는 그 우일 선생이 가지고 내려왔는데 근데 우일 선생의 스승은 뭐 청운도상과 설악산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도 100몇 살에 죽었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의 스승들이 6.25 나기 전에 이부하고 터졌을 때 금강산에 살았던 것 같아요. 생각에는. 금강산을 오공하고 그 사는 선인들이 금강 선인들이라고 하는데 금강산 선인들이 바로 이제 우리 초발심 작용문에 나오면은 보조심은 초심을 지었고 발심은 원효심이 지었고 작용장에 나온 그 야원이라는 사람이 신선입니다. 신선인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원효도사한테 지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원효도사가 금강산에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신선인과 모르는 사람 이상한 짐승 같은 사람이 와갖고 부엌에서 불 쬐고 있더라고요. 그 원효도사가 탁 맥살을 잡고는 네가 사람이야 짐승이야 도깨비냐 물으니까 나는 신선인인데 동해바다가 천지백이 된 걸 몇 번을 봤다는 5만 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역사라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원효도사 대사가
되었거든요. 3일 만에 깨쳐본 거예요, 그이가. 3일 수시면 천재보여, 그래요. 3일간 닦는 법은 천년간의 법이에요.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우리 선생의 스승이 그랬는데, 법만 이렇게 몸푸는 법만 배웠지, 주역에 올라가는 거 성인하고 다 있는 이론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청산거사는 그것이 청산거사는 자기 스승이 여러 대가 있더라고, 스승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그 책에 보면은 거의 주역하고 연결돼서 모든 게 연결돼 있고, 우리 선생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몸만 막 닦아버려. 몸만 닦았는데 몸에 닦아 들어가니까 역시 똑같이 그 청산거사가 하는 거에 원리가 나오고 주역의 원리가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 선생 쪽에서는 이론을 안 가르치고 몸만 닦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족보로 올라가면 그래 않게 되었습니까? 청산거사 그 사람은 우리가 이제 같이 밥도 먹고 여러 번 교류를 가졌는데 그 사람은 산에 닦다가 이제 그 스승들이 나타난 거예요. 혼자 굴에 닦아서 시험해 보러 와요. 와가지고 이렇게 무술도 해보고 말도 안 한답니다. 하고는 확 이렇게 잘한다고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청산 스승이 오면은 스승님 이런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다녀갔구나. 그런다는 거. 그 세계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세계는 그 신선이가 모르니까 그런 거 분명하게 청산한테 나온 말이거든. 이러는데 그 어른 다녀. 그런 어른들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그 중에 월선 스승도 있는 건 모르겠죠. 신선은 말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월선 스승한 사람은 이 사람은 설악산에서 뭐 바위굴에 있다고 하는데 또 그 사람이 스승이 있을 거 아니야. 스승이 있으면 스승이 얼른 만날까 하면 산에서 저렇게 만난다는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청산가서 말을 하면 이렇게 딱 자기 스승이 이렇게 절을 하고 있으면 올로 가본대요. 돌아보면 올로 가본 거예요. 분신법을 써본 거예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선생님 이런 수준하고 다른 거지. 그런데 이제 우리 선생님도 법은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 역사가 저으로 올라간 역사가 성인하고 안 닿는다는 거죠. 성인하고 안 닿아가지고 지금 몸에 집착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를 내고 죽어본 것 같은데 생각해요. 그 밑에 여기서 보니 윤경한테 뭐 지가 한 번 하고 뭐지 안 한다고 얘는 그냥 그래갖고 확 받쳐 죽어버렸거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중도법을 닦았더라면 부처님하고 다 하고 이수하고 다 하고 중용 공자하고 다 하고 주역하고 원리 탔다면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인연법에 몇 개 보고 그냥 할 텐데 이제 법은 닦아서 익혔는데 이제 그것이 그 영혼의 길이 맥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방면에 최고는 최고인데 그러다가 이제 애기가 댕기다가 이제 안 되니까 팍 그대로 쓰러졌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 양반들이 그 법만 배워가지고 그 뿌리를 등졌구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 역사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해가니까 그게 살아난 거야. 나는 내 안에서 살아나면서 하니까 야 이거 굉장히 귀한 거를 하고 있구나 하고 몸에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성인의 중동, 중용, 중도하고 연결되면 중도와 연결되면 나가 없어져요. 내가 비워져요. 인수기로 말하면 가난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갖는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누가 나타난 간에 성질 낼 일 없죠. 화낼 일 없는데 팍 그냥 받쳐서 죽어본 거예요. 그거 뭘 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좋은 법을 입수를 했어요. 했는데 이 법을 닦아가지고 이렇게 성인의 길하고 다 세대해야지 여기서 내가 얼마나 했다는 등 좋다는 거기서 멈추면 똑같은 우리도 범한다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전에 국선도를 해서 이걸 했더니 국선도를 해갖고 이제 서양들 가르치면서 했는데 이제 20년만 서양 살다 보니까 몸이 망가졌어요. 나이도 들었고. 그래서 해보니까 여기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국선 다시 시작하다가 이제 혈기들 만나 해봐라 그러니까 허리 푸는 운동인데 제일로 안 된 건 허리에서 맥히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허리 푸는 운동이야. 그래가지고 이것이다 딱 보니까 해보니까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5개월인가 했죠. 5개월 이제 본 운동만 해도 허리 운동만 그런 말 해도 좋더라고. 그리고 한 3개월 뒤로 가서 만나러 가려다가 5개월 한 뒤에 갔었어요. 가니까 이제 청산가들 안다 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와서 자기끼리 만나고 그랬으니까. 나이가 비슷비슷한 것 같아, 청산가사하고. 그 청산가사 부인은 이제
청산보다 결혼하기 전에 만났는데 뒤에 결혼해서 이제 인사동은 지리산 식당 그 주인이 그 아줌마가 그 청산 부인이거든. 그 내려가면 나도 밥도 먹으러 내려오세요 그래요. 이제 거기 앞에 국정조장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닦아가니까 이제 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은 여름 뿌리를 안 믿어요. 뿌리를 안 믿고 이제 사범들도 내가 얼마나 했다 사범이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게 아까 우리 선생님 스승도 그 법은 배워갖고 했다 혼자 그래갖고 신선이 뭐 100몇 살 사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신선년은 그 몇백 년 살아야 뭐 신선이라고 하지. 그런데 이제 그 신선 중에서는 이제 법만 배워가지고 이제 마지막 끝인 것 같아. 법을 우리한테 배우는데 그 법에가 아까 성인이 깨닫는 사랑과 중도와 그런 게 빠졌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 회복해야 된다는 법은 있으니까. 그래서 양쪽을 저는 경험했는데 상당히 그 실감나요. 실감나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애기들 노래하는데 보면서 그 도로 보는 거야. 왜 저런 일이 생기지? 그래 바로 이제 그 생명에서 나온 능력을 안 가려버리면은 빨리 되어버리고 가려보면 우리처럼 되고 우리는 다시 회복하는 거고. 그런데 대구의 어떤 청년 하나는 어릴 때 했는데 20살 때 22살 이렇게 하니까 탁해지고 어두워지 들어가면서 지 생각에 들어가서 노래도 삐뚤어지게 하더라고. 그게 송이가 딱 끝이더라고. 아주 그걸 잘 내놨어. 그걸 보면서 이제 생명 흐름을 가려면 지금 요새 7, 8명이 더 잘한다고 하지만 크면 또 무시 때가 끼려면 안 나온단 말이야. 가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부처가 있는데 가려놨단 말이야. 가려놔가지고 이런 거 하려니까 낯설고 그런 거야. 그래도 부처는 있거든요. 그걸 믿고 하면은 부처가 있다는 걸 믿고 하면은 그 익히는 어디 맥을 못 주고 서로 나가는 거고 안 믿고 하면 업대로 살아버려요. 업대로 살면 날마다 같은 생활이지. 그러고 뭐 좋아질 일이 있겠어? 근데 이걸 믿고 해보면은 이제 그 업식이 좋아지면서 싹싹 떨어져 나간다. 나가면서 업에 익힌 것들이 자꾸 나와서 내 나인 척해요. 나인 척하면서 나를 세우고 잘하려고 안 하려고 해. 이제 그런 것이 장애를 해요. 근데 그걸 예수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건 거예요. 이거 싹싹 그냥 풀어지더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해서 내가 이 말씀 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굉장히 좋은 법을 만나고 있어요. 거의 완벽하게 참선으로 향하면서 참선을 하는데 몸이 있어야 하는데 몸에 장애된 것들을 풀어주면서 하니까 딱 맞아 들어간 거예요. 이것만 하면은 교통사고만 안 나면 딱 된 것 같아요. 근데 교통사고만 안 나면 괜찮은데 왜 이제 살짝 우리가 문제가 생기냐면 법은 그러지만 닦아가는 과정에서 몸이 겨울에 태어나서 여름에 태어나서 들쑥날쑥해요. 기운이 많은 사람, 우리 지금 동원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운이 많은 사람이도 물이 많아요, 물이 많은데 오행이 갖춰져 있는데 물이 많은데 이제 겨울에 토가요. 이제 수압 목금토에서 비위장이 흙이에요. 콩팥은 물이 많은데 콩팥에 물이 많고 비위장에 축축한 토, 12월 토예요. 그러니까 토도 여름토가 있어. 우리 원호 스님은 여름토요. 5년에 떼약돼서 막 거리만 나가도 막 땅에서 열이 나면 여름토고 동호인은 겨울에 축토. 축축해갖고 거의 물 같은 축토이. 사람이 바르면 발자국도 생기고 그런 축토. 축토에서 물이 많으니까 적어서 이제 그 축축한 흙으로 물을 많이 덮어놓으면 물이 흘러나가버렸죠. 무너져버렸죠. 그런 현상이 뭐 일어나는 거고. 우리 원호심은 너무 건조해가지고 가만히 못 있어 그냥. 건조해갖고 물이 필요하고 축축한 게 필요해.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 공부해야 하고 우리 동훈이 더운 그 필요하고 그러고 조절해주면 이제 중을 잡거든. 중을 잡아주면은 중도는 부처님인데 속에 중이 나오면 오덕이 생기면서 지나치게는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몸과 몸이 같이 건강이 되면서 잡아진단 말이에요. 빨리 자기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금이 많아요, 금이. 금이 많은지 몰랐는데 공부를 해보면 알까, 이래. 그러면 성격이 보이는 거야. 아, 이런 것이 그러구나. 그러면서 이제 도를 보니까 지나치고, 그걸 딱 놔주면 사라져요. 그러면 사라지면은 거의 골라지면 중도가 되죠. 그러면 성격도 고쳐지면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면 건강도 소리되고, 그러면 몸이 계속해서 그냥 오장이 고르지 않아갖고 그냥 그 골반에 이제 허리 골반에가 중심이 있는데 그러니 모두 이제 고쳐지면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근데 아픈데 그것이 이제 시원하게 아프면 좋아요. 너무 해갈수록 정확한 법이구나. 근데 재밌는 거는 굉장히 하기 싫을 때가 있어. 오늘 오랜만에 했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조금만 하다가, 그래서 이제 선배하고 되게 같이 하거든. 혼자 있으면 안 할 때는 선배랑 같이 하면 또 하게 돼. 하다 보면 이것이 그냥 탁 되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몸에서 이제 이것이 이제 안 하면 서운하고 하게 되면 돼.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게 돼요. 또 하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름이 바꿔지면서 이제 성인인들이 말해놓은 것이 딱딱 연결돼. 그러고 이제 신선도라서 완전한 게 아니고, 이렇게 그런 장애거리. 그런 걸 꼭 성인의 도에다가 닿아서 이제 거기 고쳐가는 것이죠. 그러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참 그동안 많은 것을 했는데 아주 이런 그 가능성 있는 길을 우리가 밟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배들이 원래 좀 고맙죠. 선조들이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도 신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희한한 나라 같아요. 작은 나라인데 금강산 이렇게 가려져서 그렇지만 옛날 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화요일날 목요일날은 원효대사를 틀어주는데 원효대사도 그런 걸 다 거쳤더라고요. 거쳐가지고 선도 닦은 것도 나타나요. 그래 화랑들이 그걸 했답니다. 국선도를 했답니다. 국선이라는 것은 평상에서 처음에 산에서 내려왔는데 몰라요. 국선도가 모르고 전혀 그냥 갈치기만 했어. 근데 건국대학교 김건 회장이라는 사람이 회장인데 총장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역사학을 했는 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 청성하는 게 바로 옛날 시대할 때 한 거란 말이거든. 그 사람이 뭐 당연한 거 무엇인 줄 알아요. 모르는 거 이 사람. 그 증거를 대가면 국선도예요. 그래 국선도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 국선은 나라의 신성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때 이제 사람을 길러가지고 그래갖고 신라가 삼국통일을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원효대에서 나오더라고. 화요일날 목요일날 이제 한 시간 틀어주는데 8부작으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 것이 이제 뭐 실감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정돈되어 가면서 이렇게 해가니까 참. 4년 반, 꼭 4년 반 되었는데, 4년 반 되었는데, 좋아졌는데 했는데도 골반이 엄청나게 변화가 와요, 지금도. 골반이 와서 보통 사람은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선조들의 길을 알기 때문에 거기다 의지를 하면서 하니까 아파도 참고 하는 거지. 하려고 하고서 보통 사람이 안 나타나. 골반여가 그냥 막 어디에도 고쳐요. 골반이 중심 아닙니까, 몸에. 바로 중심 아니거든. 이걸 얼마나 우리가 잘못 썼는 거 이렇게 하면 억지로 살고 하는 거예요. 인데 나타나는 병은 아무것도 아니고 여가 지금 틀려, 여가. 가운데가. 중심. 골반에가 이제 기회라는 기운이 바다가 있고 기회혈이라는 게 있거든요. 단전이, 음양이 있는 단전이 있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단전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가니까 이제 호흡이 그리 되면서 진짜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자꾸 깊어져가요. 깊어져가면서 무심하게 되어가니까 잡히는 거죠. 그래도 몸에 변화가 많이 오니까 굉장히 어렵지만은 선조들의 그 고마움을 생각하면은 참죠. 참고 좋아져가니까. 해볼 만하지 않은 것은. 그러고 나면 이제 다른 생각을 저절로 좋아지고. 유지 안 바꿔가지고 뭐 참선이 무엇이니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머리에서만 앵무새처럼 이렇게 불기 딱딱하고 하지. 뚱뚱하리가 맥혀버렸는데 뭐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어르신은 그러대. 몸이 있어야 참선하다 그런 거예요. 맞는 거 같은데 그때는 별로 안 가는데 해보니까 그래요. 너무 이제 그 사람들이 실감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했는데 역시 이불선이 한나인데 이제 그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쪽이 왕초가 되다 보니까 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 하면 지금도 도장에 가면 애들이 모두 우리 선생님 깡패 대장치는 무조건 이래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도덕을 봐야죠. 도덕을 봐서 거기에 이제 그 선조들이 못한 걸 회복해갖고 성인의 길이 다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거기 빠졌어요, 저쪽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그 법에 내려온 것은 고맙지만은 우리가 갈 길은 이제 부처님이 가르치느니 성인의 길로 도해야 된다. 그래 몸이 아파도 그러고. 그러면 이것이 살아나면 이제 공자도 살아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연히 내가 공부하려고 이제 선도로 내가 했기 때문에 유불선 중에 했고 불교는 내가 하고 있고 유교 논어 중용대학 석영 같은 거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를 보니까 이제 불교가 중국으로 와서 유교의 석영 같은 거 연임금, 순임금
중용대학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선이 나왔더라고요. 선은 어느 거기서 나온 건데 전혀 우리는 몰라요.